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화종부 목사입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는 근본의 책이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우주와 천지 만물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창조와 출발이 나오며 신앙의 기원과 근본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안식일, 결혼, 타락과 죄, 구원과 예배, 심판과 살인, 문화와 언약의 시작 등이 나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진화론 인간 진보의 사상에 밀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늘날 창세기는 수많은 질문들을 일으키며 호기심과 논쟁의 소용돌이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한 세상과 만물의 창조를 선포하므로 무신론을 반박하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선언하므로 범신론을 무력화시키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선언하므로 소위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다신론을 반박하며 시작이 있는 물질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구별하므로 유물론을 반박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므로 인본주의를 극복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참으로 귀한 보물창고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에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시기 혹은 시작의 처음을 가리키는 특수한 표현입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들거나 설명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과 만물을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우리에게 믿어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정보를 얻으려 하는 자세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세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성경과 과학은 불편한 관계라는 말이 아니며 오히려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초과학적이어서 과학이 미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며 사물을 존재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능력과 생명 주시는 복됨이 임하는 줄 알고 말씀을 대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사람 창조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성경은 다른 어떤 창조보다도 사람 창조 이야기를 더 많은 공간들을 할애하여 자세히 다루므로 사람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만물과 구별되는 특별하고도 깊은 유사성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시는데 창조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완성된 창조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창조의 완전성을 만족스러워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우리를 얽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신 거룩하게 하신 날임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기뻐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티끌 혹은 먼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서 땅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인자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사람이 흙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흙과 티끌인 사람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고 활력을 얻으며 사람다움과 그 지극히 존귀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각종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고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다양한 나무들이 가득한 나군입니다. 사람은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다만 하나만 금지되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그 관계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어야 함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과 순종을 기대하는 정당하고도 합당한 제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샌더하트와 함께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주변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은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며 모든 인생의 불행과 비참의 근원인 죄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 속에 있는 고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 바깥으로부터 유혹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했는데 마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고
다음으로는 정면으로 말씀을 부인했으며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유혹했습니다. 죄를 짓자 과연 눈이 열렸는데 선악을 알아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아는 데서 오는 비참과 수치, 두려움과 공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해소시키기 위해 죄 지은 사람들은 가리고 피하고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숨고 피하는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심으로 죄를 자백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백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궁색한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결국 심판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은 여전하여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심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3장은 범죄와 타락, 형벌과 저주의 장일 뿐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장이기도 합니다. 4장에서는 죄가 개인에서 가정으로 다음으로는 사회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점점 커져서 시기와 미움, 분노와 살인, 추방으로 나아가며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의 관계가 붕괴되며 무너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나 가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억울함을 항변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아담처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라멕은 한술 더 떠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보복을 가하며 나아가 그 일을 자랑합니다. 가인은 살인한 자였으나 라멕은 자신의 잔인한 복수를 정당화하며 노래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늘의 관점에서는 거의 영생에 가까운 장수를 보여주나 죄의 형벌로 그 어떤 이들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행렬과 틈바구니를 비집고 에녹이 등장함으로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곧 믿음으로 삶으로 그곳에 이르게 됨을 보여줍니다. 6장은 사람의 죄악의 중요한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타락,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이 노아 홍수 심판의 한 중요한 원인임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은혜로 인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은혜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와 그 방주를 통해 세상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